신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잡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았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이 벗어지고 심하게 맞아서 쓰러졌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으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로 오늘날에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자신이나 제3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받아야 할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법으로서 구조거부죄 혹은 불구조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핀란드, 폴란드, 그리고 스위스, 러시아, 중국 등 많은 나라가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나 프랑스에서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엔 징역 5년 이하의 벌을 내리고, 폴란드에서는 징역 3년 이하의 벌로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시면서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영생에 대해서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실 때 일어났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마다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중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의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이미 누가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탁월한 선생이었고 자신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탁월한 그런 노력들과 그리고 또 그러한 힘듦을 보면서 그의 삶을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이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난 이 예수라는 사람 앞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가 전하는 말과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며 놀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닌 약점과 그리고 거짓됨을 지적하고 그에게서 사람들을 떠나게 해서 검증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신과 같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들으시고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의 대답은 옳았습니다. 또한 율법 교사의 대답은 칭찬받을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이웃에 대한 전적인 사랑을 요구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은 내 답이 옳다 하시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를 행하면 산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자신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암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물었고 율법 전문가인 그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그의 알미, 그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을 통달하고 율법의 모든 조문들을 다 외웠다 할지라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었던 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율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었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당돌하게 말한 예수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없는 이웃 사랑은 그저 공허한 꽹과리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 교사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데 그저 알기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아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이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 말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허한 꽹과리 소리처럼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율법 교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자신이 많이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은 우리를 결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야 하고, 말씀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율법 교사처럼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율법 교사는 자신이 처음에 예수님께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사실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고대 지혜서인 실학서 1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죄인을 돕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맞지만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들, 특히 죄인들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자신의 이웃은 오직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특별히 뚜렷하게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이 자신들의 이웃이며 그 외에 누구도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자기를 내세우면서 잘난 척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지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혼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이 이야기만으로도 당시 그 사람이 닥치게 될,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길이 굽고 그리고 또 비탈져 있어서 바위가 곳곳에 있었고 군데군데 숨어 있었던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러한 악명 높은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났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을, 강도를 만났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은 단순히 이 사람의 돈을 빼앗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을 뺏고 때려 거의 죽음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그저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옷까지 벗겨져 있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 곁으로 3명의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제사장과 같이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은 모두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바빴다든지
아니면 율법에 죽은 사람의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율법의 정결의식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어떤 이유였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은 둘 다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자신의 이웃을 고의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 교사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도와줬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예상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첫 번째로 제사장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나왔으니까 이제 세 번째로는 평범한 유대인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나온 이 세 번째 인물은 정말 그들의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 못한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토록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를 저희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후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혈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었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각각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에 각각 성전을 두고 종교적으로 그들은 서로 대립했으며,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서로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상종하지 못할 인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을 비유의 마지막 인물로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의 말씀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아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떠날 때가 되자 주막 주인에게 숙박비를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오고 나서의 기타 드는 이 비용들은 자기가 더 나오는 비용이 있다면 더 갚아주겠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분명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였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오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뜬금없이 들려주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되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누가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이웃 될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스스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 교사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너희들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강도 만난 사람도 너희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외우고 또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기준으로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누가 자신의 이웃이 아닌지 그들 스스로 그렇게 분별해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웃이 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신분이나 지위, 재력, 학력, 출신, 외모에 의해 결정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이 될 수 있었듯이 내게서 자비를 받은 사람이, 내게서 사랑을 받은 그 사람만이 나를 이웃으로 인정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구성원들이 누군가를 내 이웃으로 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하나님을 잃고 죄와 허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가망성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돌봐주신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강도 만난 모습,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저희들도 우리 주변에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들도 선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받은 강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알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저희들의 삶의 끝까지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들고 나가야 할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직장, 우리의 학교 가운데 소외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었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스스로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에 함재용 집사님과 그리고 김관현 집사님의 아내 서시자 성도님의 소천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을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이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 제가 이렇게 PPT로 올려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면서 함께 기억하셔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